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큰 환난을 당할 때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환난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나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큰 문제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군의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부하들과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잠시 그곳을 비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다가 오는 동안에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다 잡아갔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5절은 설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고난은, 환난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지역을 비웠는데 아말렉이 와서 모든 가족을 다 붙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성을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 성읍이 다 불탔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은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온 백성이 그냥 터벅 주저앉아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가옵니다. 절망은 다가옵니다.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된 다윗을 보면 6절에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전쟁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뿐인데, 문제가 생겨나면 사람들은 사람 탓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문제만 터지면 누구 때문에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을 하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이 지도자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고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막 벌떼처럼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이 있는 것처럼 주님만 믿고 의자가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날 공격하면 그 두려워 떨면서 이 사람에게 가서 변명하고 저 사람에게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다윗은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고 샘을 얻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벌처럼 달려들 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돌을 쳐서 이런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달려들었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원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눈에 띄는 것이 지도자니까. 눈에 띄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참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거기는 돌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5년밖에 안 하니까 5년 동안 실컷 욕을 얻어먹고 간두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미국처럼 4년 하고 나서 잘하면 한번 또 시키고 8년 하고 이게 되면 그래도 좀 뭔가 여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5년 가고 끝인 것입니다. 그나마도 5년 가다가 잘못되면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데, 그 지도자는 욕을 먹게 됐어요. 왜? 눈에 띄니까. 그냥 무슨 다리가 끊어져도 대통령이 잘못했고, 굴다리에 불이 나서 차가 몇십 대 불 타도 그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냥 다 돌을 들어 던지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을 먹고들랑 내가 벌써 지도자가 됐나 보다, 욕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내게 위대한 잠재력, 내게는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모든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마음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위가 탈이 나서 밤낮 소화제 먹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라도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찾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 새벽 첫 시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고 나와서 새벽 첫 시간 1시간이 3시간에 힘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2시간 오고 가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6시간을 벌은 것입니다. 24시간 살아도 30시간처럼 사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무장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보통 때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깨닫고 나면 그것이 내가 체절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 훈련, 군대가 강한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훈련하지 않으면 마귀의 꾀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훈련되지 않아서. 강한 훈련받은 군사들은 어떠한 대적이 쳐들어도 그들을 물리칩니다. 왜 우리가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작전을 합니까? 막 공중에서 군인들을 투하시키고 또 배를 타고 해변가에 도착해서 침투해서 총을 쏘고 전쟁도 안 나는데 왜? 전쟁에 났을 때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서는 새벽 기도보다 강한 훈련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무장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인들 정신무장을 위해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시는데 성경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목사로 성경 얘기하지 말고 강의를 와서 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 월남 패망사입니다. 월남 패망사. 왜 월남이 망했는가? 당시 월남이 망할 때 세계 군사력 3위입니다. 군사력 3위.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군인이 120만 명입니다. 전투경찰이 15만 명입니다. 13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50만이니까 우리나라 50만하고 베트남 군인이 135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맹군 공산군 4만 9천 명한테 망했습니다. 2년 만에 그냥 망했어요. 1973년에 파리 평화적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월남하고 8년 동안 전쟁을 이제 평화적 사인하고 나서 2년 만에 망했습니다. 미국이 물러가면서 모든 물자를 다 줬습니다. 모든 최식 물자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영적인 훈련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총만 쏘지 않냐고 베트공대 따다당 총 쏘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신식무기 다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베트공들은 남루한 옷에 그냥 보면 옷도 거지처럼 입고 총도 변별하지 못한 총인데 땅속에 숨었다 그러다 따다당 쏘면 다 놓고 도망가니까 와서 그거 다 주워가고 또 쏘고 그 무기들이 다 버리고 간 무기들을 월남군이 버리고 간 무기가 있고 2년 만에 많이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먹고 강의하는 얘기를 1시간을 할 시간은 없고 2, 3분대로 정리하면 2가지로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했습니다. 전쟁 나니까 대통령이 돈 싸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정부패.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것은 부정부패하는 것이 옛날에 있을지 몰라도 요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소요 시위 사태,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 데모예요. 밤낮 데모. 그 기록을 보면 젊은 신부들이 나와서 막 빨간 깃발 흔들면서 선동을 하고 데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데모를 했어요. 무너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꾸 막 민심을 교란시키고 데모를 하니까 하루가 빠짐없이 매일같이 뉴스가 전국에서 데모해요. 저 어디도 데모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빨간 공산당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공군 장교 둘이 비행기를 몰고 나가가지고 대통령궁을 폭격합니다. 그리고 공산군에 넘어가고 별 달았어요. 아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군인들이 빨갱이가 돼갖고 공산주의 협조해서 대통령을 폭격했다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군 장교가 청와대 폭격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대통령궁을 폭격했어도 이미 대통령은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자꾸 싸우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마귀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싸우고 소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문제를 바라보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17절로 20절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진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쳐들어가서 빼앗겼던 것들 다 빼앗고 그들이 가졌던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전리품으로 세워서 모든 가축도 몰고 오고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런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변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다가올 때 사람을 바라보고 나가면 문제가 더 커지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환난과 싸워 승리하여 환난의 변화에 축복이 되고 절망의 변화에 희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굴을 치러 갈 때 사흘길을 그냥 잠도 자지 않고 막 산을 타고 달려가면서 쫓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200명이 지쳐가지고 가다가 우린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지금 당신들은 여기서 좀 쉬고 있으라고. 그래서 절반을 데리고 가서 쳐서 승려가 돌아왔는데, 전리품을 뺏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간에 다시 만났습니다. 쉬고 있던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가서 그 아말렉을 치고 뺏어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전리품 나눠주지 말고 저 사람들은 중간에 쉬었으니까 우리가 다 가져가자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독차지하면 안 된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관용을 베푼 다윗입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멸 곁에 머물러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관용을 베푸는 것,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저 친구는 다 불평만 하고 이번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했으니 저 친구는 이 받은 이 축복을 좀 덜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크게 수입이 생겨서 딴 데보다 수입이 5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회사원 전체에 다 그냥 똑같이
이익을 나눠줘야지. 다 성과표를 해갖고 너는 하나 받고 너는 둘 받고 너는 세 받고, 그러면 회사원들께 또 동료가 생겨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그 대표되는 삼성 같은 회사의 회장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전 직원에게 다 1억씩,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 차별하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세운 지침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와 전리품을 갖고 돌아올 때는 모든 부하에 다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맛있는 떡을 했는데 당신은 예배 잘 빠지니까 떡 반 덩어리만 드세요. 당신 예배 잘 나오니까 한 덩어리 반 드세요. 이런 구역 식구들이 쌈나요. 떡 한 덩어리 가지고 뭐 이렇게 한 덩어리 나누고 두 덩어리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수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걸 움켜쥐고 있다가,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또 섬겨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기 때문에 베푸는 인생,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와 환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기도 제비 응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에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내장, 육부의 모든 기능이 다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가고 악성종양과 암은 떠나가며 피부병, 난증,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온 가족이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에서 잘 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여,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 하루,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